이런 본문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넘어가요? 안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네. 그래서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읽지 않고, 또 설교도 하지 않죠. 대부분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간증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여기 1장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만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1년을 채웠으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둘째 달 첫날에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셔요.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해야 하는데 수를 세라. 계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수를 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일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회실의 교육자들이 정말 그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계수예요. 오늘 예배에 몇 분이 오셨는가?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카운트합니다. 네, 계수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계수입니다. 영적인 리더의 중요한 임무가 계수입니다. 우리 주일날 목자들 톡에 보면 인증샷을 찍고 누구누구가 목장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계수해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게 계수하시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은 내가 돌봐야 하는 그 멤버들을 계수해야 돼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영적 리더의 중요한 책무는요, 수를 세는 것입니다. 네, 그 주보에 계수가 계속 나가잖아요. 사무총회, 직원회 전부 카운트된 계수 숫자잖아요. 숫자. 네, 그렇죠.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지파의 총수를 세게 했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 12지파의 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렇게 계수를 내서 보고를 했습니다. 참 수를 세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지루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는, 누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까? 누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까? 누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걸 계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번 계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리더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 교단 성결교회에 그 매거진이 있어요. 활천이라는 매거진이 있는데 이번 달 특집은 우리 교회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달 설립기념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각 가정별로 한 부씩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이제 이 기사를 써서 잡지사에 보내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쓰지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써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각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전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현황을 알잖아요. 그때 현황과 지금의 현황의 차이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있겠어요? 더 많이, 그렇죠? 잘하시네요. 잘하셔요. 더 많이 이렇게 있게 우리 현황을 쓰고 싶은 유혹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저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갈등이 됐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허수를 줄여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쓰고 또 우리 목회실에 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잡지사에 보내온 거를 보냈습니다. 허수를 줄여야죠. 그렇죠? 네.
부풀리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탐욕을 줄여가야죠. 그렇죠. 줄여가야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수가 나왔는데 46절이죠. 60만 3,550명. 자, 술 띄워주세요. 네, 수를 60만 603550. 저 숫자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60350이에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숫자가요, 굉장히 중요하고 감동을 줘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을까요? 저 숫자에 사연이 있어요. 다 숫자마다 사연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숫자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생년월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숫자가 따라요. 그런데 그 숫자는 옆에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요, 그날 태어난 나는요, 그 숫자에 감동이 있어요. 그 숫자에 사연이 있으니까. 60350은 다른 사람이 읽으면, 민수기 1장에 이 숫자를 읽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묵상할 가치가 있죠. 네, 목사님 123은 뭔가요? 무슨 뭐예요? 113은 113이 뭔지 아세요? 113은요, 제가 지금 대신방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대신방한 가정의 숫자예요. 여러분에게는 113이 아무 113 비상전화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저는 엄청 감동적인 숫자예요. 제가 여러분 113 가정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가정도 제가 다 갈 거예요. 올해 못 가면 내년도 갈 거예요. 네.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제가 갈 거예요. 네. 그런 가정은 기어이 갈 거예요, 내가. 네. 저한테는 왜요? 의미가 있죠. 455는 뭐예요? 455.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숫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455. 이번에 우리 지난달 가족 수양에 가셨던 숫자예요. 455, 455명. 저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몰라요. 80주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오크밸리 가가지고 2박 3일을 함께 했는데 455명이 참가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455, 455가 뭐지? 그냥 지나가죠. 저에게는 80주년 하면 455가 떠오르죠. 그 밑에 1376, 144, 009는 뭘까요? 흥금하셨네. 지난주까지 교회사랑 리모델링 목적 헌금 드린 분 그 액수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 숫자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60350도 마찬가지예요. 이 46절에 나온 이 총수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이 숫자의 사연을 알면, 여러분 이 숫자는요, 12지파의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만한 남성들의 총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디서 유래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이요. 야곱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성이시예요. 네, 이삭이에요. 자, 그러면 저 60350이라는 숫자는요, 존재할 수 없는 숫자예요. 왜?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예요.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숫자였다고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6035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숫자였다고요. 100세에 나 태어났으니까. 100세에 어떻게 사람이 100세에 어떻게 태어나요? 그 후손들의 숫자라고요. 그러면 저 숫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60350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와 하고 묵상을 하고 머무를 수밖에 없죠.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 불가능했던 아이 이삭의 후손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은 지상에 없었죠. 그러니까 60350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숫자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숫자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숫자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는 숫자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60350이죠.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60350 같은 숫자가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나는 그 숫자를 떠올리면 길을 가다가 뉴스를 듣다가 신문을 보다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문득 그 숫자를 들으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증거의 숫자,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세시는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숫자, 그 숫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1장의 12지파에 쭉 보고되는 순서가 나와 있죠. 순서가 나와 있는데 순서가 좀 특이해요. 20절부터 나오는데 처음에 루벤, 장자니까 루벤이 먼저 나왔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시므온 22절, 그 다음에는 원래 누가 나와야 돼요? 레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레이가 맨 밑으로 갔어요. 그렇죠? 맨 밑으로 가고 아예 레이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누가 끼었어요? 갓 지파가 끼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을 유심히 보는 사람은 질문을 하게 돼요. 출생의 순서는 이게 아닌데, 출생의 순서는 루벤, 시몬, 레이인데 왜 레이는 맨 밑으로 가고 갓이 세 번째로 들어왔을까? 네. 또 요셉 대신에 32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순서는 민수기서 1장에 나온 이 순서는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의 순서로 보고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순서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순서죠.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서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뭘 통과해야 돼요? 지난주 시간에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할 때 아무렇게 가면 다 죽어요. 광야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야수들이 있어요. 광야의 낮은 좀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광야의 밤은요 혹독하게 춥습니다. 아무렇게 행군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대오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만약에 적이 오면 이쪽에서 만약에 적이 오면 그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포진시켜서 대오를 만들어서 행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순서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와 열을 맞추어서 행군하는데 제일 센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요. 그 성막에 불 기둥이 올라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올라가면, 움직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움직여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요, 다 멈춰야 돼요. 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 행진을 할 때에 성막이 딱 가운데 있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된 후부터는요, 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요, 기도하고 움직여요. 그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인생의 행군의 달라짐이에요. 이제는 성막이 중심이 돼서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불 기둥이 떠오를 때 그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인생의 방향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기도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성막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방향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매일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대개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대개 보면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요. 왜 저분이 교회 안 나오나? 감정이 상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서운하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건요, 예수님 밖에서 정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까? 그렇죠?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요, 성막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계획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너 바로 움직여, 너 해, 너 순종해. 그러면 바를 때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주님의 본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민수기서 1장에서부터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80주년이 됐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그 방향대로 발을 내딛고,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